예,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요즘 여름 날씨긴 한데 바람도 선선하게 한 게 날씨가 괜찮습니다. 그죠? 오늘도 아주 좋은 날씨네요. 어, 그, 그래도 오늘도 어리안 브람스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오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호흡 명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청정도론이라는 그 논서가 있죠, 그죠? 청정도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정도론의 그런 호흡 명상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톱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톱질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톱질을 많이 해봤거든요. 뭐 나무도 자르고, 뭐 썰매 만드는데 뭐 이렇게 톱을 써서 잘라서 썰매를 만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서 톱을 많이 써봤죠. 뭐 때로는 뭐 출가에서도 뭐 산속에 뭐 토굴 같은 거 살 때는 톱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나무를 또 자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톱질을 제법 해보는데, 톱질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비유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 톱질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신경을 씁니다. 톱에, 나무 토막, 이런 것도 보이고, 톱의 끝도 보이고, 또는 손잡이도 보이고, 톱날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나중에 톱질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몰입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는 이 톱날 톱날이 닿는 것과 이제 이 나무가 닿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이 다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섬세하게 톱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딴 건 다 잊어버리고, 나무와 닿는 톱날. 그리고 그게 움직이면서 이게, 나타난 마찰. 이런 것들만 다, 이제 이 의식에 들어오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톱날이 닿는 나무만이 인식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 톱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톱의 끝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명상을 하는데도 보면,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또는 때로는 호흡의 위치가 어딘지도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점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 호흡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점점 발전하면서 호흡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들숨인지 날숨인지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그게 인식이 없고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하는 과정은 이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한 인식에서 호흡을 통해 좀 더 단순화시키죠. 호흡을 통해 단순화시키지만 호흡 명상을 하면서도 이거 호흡마저도 더 단순해지는 거죠.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 들숨과 날숨이라는 다양성에서 나중에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 이게 들숨인지 날숨인지 호흡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변화가 거의 없게 되거든요. 그냥 이 순간의 호흡에 거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은 전부 변하는 겁니다.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본인이 만약 오랫동안 몸을 안 씻었다.
이러면 남이 안 씻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저 사람 왜 몸을 안 씻어서 냄새가 나지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안 씻고 오래 있으면 항상 나한테 나는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마늘을 좋아하잖아요. 마늘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해서 이걸 먹고 뭐 미국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들은 되게 김치 냄새나 마늘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또 뭐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약간 노린내 비슷한 게 많이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데오드란트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뿌리잖아요, 그죠?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전혀 그런 냄새를 안 맡다가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되게 그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그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호흡도 마찬가지로 이게 변화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을 계속 알다 보면 그 변화하지 않음 때문에 호흡 인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호흡이 먼저 사라진 다른 것이 먼저 사라지죠, 그죠?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도 신경 쓰인단 말이죠. 소리도 들리고 보면 냄새도 나고 뭐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5가지 감각력이 사라지는 거죠.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신경이 안 쓰이고 마지막 남은 감각이 뭐냐 하면 이 호흡이라는 감각이거든요. 이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마지막 남는 5가지 오감의 영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까지 남는 게 바로 호흡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호흡이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감의 영역,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느끼는 이런 5가지의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가 사라져야지, 그래야지 이 5감각의 영역의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흔히 보면 우리가 뭐 이걸 뭐 식으로 제6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이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의 호흡 명상의 16단계 중에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랴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랴 공부 짓는다. 그 다음에 마음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7, 8, 9단계 이게 바로 이 순수한 마음의 영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어떤 또 비유를 했냐면 디가니까야 사문과경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2번째 경, 사문의 결실경이라고 하죠. 사문과경. 여기 보면 마가다국의 아자타 사투 왕이 부처님을 찾아뵙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자타 사투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과 아주 교류가 많았고 부처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거든요. 아자타 사투인데 이 아자타 사투 왕이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의 주치였던 지왁가가 보시한 망고숲에 계실 때 야, 부처님을 찾아뵙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찾아뵙거든요. 근데 왕들의 행차가 거창하잖아요, 그죠? 막 코끼리를 타고 막 수행원들 대동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코끼리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걸어서 신발을 신고 가는 거죠. 그 다음 부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명상하는 과정도 처음에는 5가지 감각 영역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눈도 감잖아요, 그죠?
눈을 감으면서 시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가만히 몸을 좌선하고 멈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몸의 신체적인 세계에서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 좌선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상할 때 좀 조용한 곳을 찾잖아요. 그 자극적인 소리들이 보면 명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없는 고요한 것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떠도는 생각들을 이 순간에 멈추기 위해서 이 명상 주제, 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이용해서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도 보면 그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때로는 호흡도 거칠고, 그리고 호흡의 들숨인지 날숨인지도 신경 쓰이고, 호흡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도 신경 쓰이지만 점점 이런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이 순간의 호흡만이 지속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복잡한 과거나 미래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런 과거나 미래에서 벗어나서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다 보면 그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현재 이 순간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인식이 안 되죠. 이게 5분이 지났는지 50분이 지났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이 단순한 현재의 순간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보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거든요. 마음 챙김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거든요. 내면에서 기쁨과 행복이 샘솟는단 말이죠. 앞서 얘기했던 그런 단계인 거죠. 호흡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렇게 되면 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딴 데로 도망을 안 간단 말이죠. 이 순간에 더 견고하게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순간에 아주 즐겁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순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동요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마지막 남은 5가지 감각인 호흡마저도 인식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희한한 경험인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다 보면 호흡이 멈추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돼요. 호흡이 미세해지고 호흡이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호흡 자체가 인식의 영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 자체가 인식의 영역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희한한 경험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 전에 충분히 마음 챙김이 강하고 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됐고 바르게 생활해 왔다면 그때 보면 아주 보통 밝은 빛의 형태로 니미따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우리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 빛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호흡만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럴 때는 보통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이 없으니까 내가 죽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공포감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뭔지 왠지 그냥 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공인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이, 어쨌든 아주 처음 경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인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5가지 감각 영역, 호흡을 마지막으로 하는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험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사실 근데 시간이 이런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통 빛의 형태로 어떤 니미따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수한 어떤 마음의 반영인 거죠. 그게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이게 왜 그럼 그 빛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인식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시각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시각적인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경험의 데이터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뽑아내는 게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빛의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해가 뜨거나 뭐 달이 뜬 것처럼. 근데 그래도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명상을 하면서 말까 이제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개발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마음 챙김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보면 이 빛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에너지를 축적을 해서 기쁨과 행복을 많이 개발하다 보면 그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보면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내면 에너지가 강력해져서 이 마음 속에서 어떤 그 해가 뜨듯이 빛이 니미따라는 빛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는 보면 이 만족감을 개발하고 이 수행에 기쁨과 행복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많이 개발하다 보면 이런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니미따도 아주 밝고 아주 행복한 그 니미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산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라고 하면은 불자들 같으면 뭐 5개가 있죠. 살도망조 5개가 있고, 스님들은 또 250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켜야 될 계율도 있고, 또 행동의 지침들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계율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뭐 이것도 모두 단순히 윤리적으로, 뭐 당위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계율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계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중에 계율이 기초가 되는 거죠. 실제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계율, 어떤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수행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초가 없이 수행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 수행의 상당히 깊은 단계, 이 니미따가 나타나는 단계에서는 그런 걸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뭔가 마음에 후회되는 일이 많다. 또는 뭔가 남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양심에 걸리는 행동, 또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마음의 오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미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니미타가 나타날 때도 그게 흐릿하거나 밝지 않거나 또는 좀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한 행동, 뭔가 후회할 만한 행동이 내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어떤 이제 이 죄책감이랄까, 후회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계율과 덕 있는 삶을 잘 살아야지. 그래서 내 마음에 후회가 없으면, 그러면 그 마음이 그대로 반영돼서 그 니미타도 아주 깨끗하고 밝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부처님께서 얘기하듯이 뭐 계를 지키고 덕 있는 삶을 살고 복을 짓고 남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사실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막 이렇게 해서는 이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반영된다는 거죠. 선법을 잘 실천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이런 그 니미타가 나타날 이런 시기에도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은 다들 목적이 있는 거죠. 단순히 당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 없습니다. 이게 다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행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계율도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이 계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수행과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거는 수행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니미타가 밝지 않을 때 또는 불안정할 때 또는 뭔가 오점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여기 보면 그것을 잘 개발하는 방법을 여기 얘기하시는데 좀 아름다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부분을 보고 부정적인 걸 보지 않고 포용하고 따뜻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건 사실은 수행의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니미타를 경험할 때 이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전반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흠잡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찾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보면 나에게 불만족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게 5가지 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욕망을 일으킨단 말이죠. 내 마음을 불만족과 욕망, 탐심과 진심으로 흔들어 놔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에 그게 장애가 되는 거죠. 뭔가 빛이 나타났다, 니미타가 나타났다 이럴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아름답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부분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명상을 했던 게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평소에 자꾸 뭔가 문제를 찾고 또 뭔가 흠을 찾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습관이 남거든요. 명상이 발전해도 그대로 그 습관이 남아서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보면 내 명상의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마음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이 문제들은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인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조차도 보면 그렇게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때도 부처님을 음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조차도 문제를 찾으면 온갖 문제를 다 찾는 거죠. 만약에 요즘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나와서 유명해졌다 이러잖아요. 그 유튜버 중에 욕하는 사람 많을 거야. 많을 거예요. 온갖 트집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결국은 그 부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흠을 찾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찾는 그런 태도가 문제인 거죠. 특히 수행하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이걸 뭔가 배움의 기회로 삼고 또 내 마음에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쫓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명상을 하는데 장애가 많은 거죠, 이게. 이 수행을 할 때도 보면 이런 어떤 결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잘라서 보는. 그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좋게 볼 수도 있고 이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흠을 찾을 수도 있고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물컵에 물이 있지만 물이 한 3분의 2가 차 있단 말이죠. 야, 3분의 2나 물이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물을 벌써 3분의 1이나 먹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죠, 그죠? 주위에서. 내가 딴 집은 보면 작년에 집이 2배 올랐는데, 우리 집은 한 30%밖에 안 올라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느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불편하게 내가 전세긴 하지만 불편함 없을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돈이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불만족을 가지면 자기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아무리 적은 돈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물건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적인 것을 찾는 데는 우리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다 찾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정 편향이 심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음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이미 갖고 있으니 관심이 없고 내가 없는 데만 항상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없는 걸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항상 갈증이 나는 거죠. 그게 가래는 거죠, 이게.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행할 때 똑같습니다. 수행할 때도 처음에 이제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명상을 해서 마음이 조금만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나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 말고 또 이제 명상을 꾸준히 해서 조금 더 좀 잘 돼요. 조금 깊이 되기도.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호흡이 사라지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죠. 호흡이 사라져서 뭐 오나면 그 다음 니미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죠. 니미타를 경험해도 이거 말고 나는 이 정도 말고 정말 행복한 니미타, 정말 강력한 니미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죠. 결점이 아무것도 없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수행을 똑같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이 지혜가 없으면 항상 갈증이 나고 괴롭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까 뭐 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경험하더라도 이거보다 더한 걸 원하잖아요. 이러면 그 사람 그 순간 고통에 빠집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 이 명상의 과정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이거든요. 명상하다 보면 좋은 게 나타납니다. 뭐가 이전보다 좀 더 평화로워지고 이전보다 좀 더 행복해지고 이전보다 좀 더 섬세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대로 충분히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내가 좋은 게 있지만 이대로 만족한다 하기서 그 욕심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뭐가 있어도 뭐 경험한데도 내가 가진 현재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하면 끝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아무것도 내 뭐 학생들도 그렇거든. 난 포기했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림동에 살았거든요. 이 고시생들 많이 봤단 말이죠. 고시생 중에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빨리 떨어진 사람 정말 괜찮아요. 아예 1차도 안 되고.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1차가 되고 2차에서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시험이 안 되고 이제 평생 약간 고시낭인처럼 된 사람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괴로움이 대단한 거죠. 명상할 때 똑같습니다. 명상할 때도 명상이 아예 안 되면 별 괜찮아요. 몰라면 괜찮아요. 근데 좀 맛을 알고 좀 경험을 좀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가래는 거예요. 명상할 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님들 경험할 똑같은 거죠. 야, 이거 말고 조금만 더 밝았다면, 조금만 더 묘했다면, 조금만 더 행복했다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욕심이 결국은 명상의 장애인 거죠. 욕심을 버리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가진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이런 태도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호흡이 살아야 될 때 굉장한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점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알면 이게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단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쭉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그 님이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어쨌든 빛의 형태인데 빛이라는 것도 가지각색인 거죠. 때로는 뭐 태양이 탁 떠오르듯이 나타나기도 하고 달이 뜨듯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뭐 흰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런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검은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원래 이제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반영된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리미터가 나타날 때 보면,
여기 보면 아잔차 스님이 그 숲속에서 태국의 숲속에서 숲속 밀림에서 수행하셨던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옛날 분이죠, 그죠? 그래서 한 60년, 훨씬 6, 70년 전에 그때만 해도 태국에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밀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 않은 밀림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갈 데가 없거든요. 다 개발이 되고 나무도 다 베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행할 데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밀림에서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보면 그런 숲에서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아잔사 스님도 보면 그 숲에서 수행하실 때 보면 항상 그날 밤을 보내기 전에는 항상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태국이 더우니까 몸도 좀 헹궈야 되고, 땀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찾았는데, 뭐 숲속에 보면 그런 연못이나 호수 같은 게 있는 곳도 있었대요. 이제 그런 아주 외딴 곳, 정말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서 호숫가에 다 자리를 펴고, 그 다음에 모기장을 다 치고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게 있냐면, 가만히 있다 보면 어차피 동물들도 보면 그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마시는 동물들도 똑같이 덥고 땀을 흘리고 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 밤이 되면 이 그 연못 가러 오는 거예요, 이게. 호숫가로 다 오는데, 처음에는 보면 좀 일반적으로 보던 동물들이 많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원숭이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고 해서 보통 보는 동물들이 보이는데, 점점 밤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숲속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동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다 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물들이 탁 와서 조심스럽게 와서 물을 탁 마시고 또는 연못에서 막 놀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만히 이제 좌선하고 눈도 깜빡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개들이 보면 점점 이제 그 호수에서 재밌게 노는데 고개를 깜빡한다고 눈만 깜빡하더라도 그런 아주 신기하게 생긴 동물들은 금방 도망을 갔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경계심이 많은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명상을 하면서 니미따를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이 좀 깊이 개발되고 호흡이 사라지고 니미따가 나타났다 이 정도 수준이 되다 보면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멈춰 있는 겁니다. 마음을 그대로 부동하게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깜빡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이게 니미따 도망가 버려요. 또는 막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가만히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나타나더라도 대단한 행복감이나 희열이 나타나더라도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대로 멈춰 있다 보면 이 숲 속에서 점점 신비한 동물들이 나오듯이 니미따도 점점 강력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또 이게 약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잔타 스님이 이 밀림에 수행하실 때 눈을 깜빡하거나 고개를 까딱하기만 해도 그 아주 신비한 동물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이런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나타난 순수한 마음의 반영, 이니미따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거죠.
그게 마음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만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신비롭든지 신비롭지 않든지 간에 빛이 밝든지 밝지 않든지 간에 그대로 만족하니 멈춰 있는 거죠. 그 만족하면서 가만히 멈춰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니미타도 점점 발전하는 거죠. 진짜 이때는 다른 것보다 그대로 동상처럼 내 마음을 멈추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아주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걸 움켜쥐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또는 두려워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얼음잼 게임 있잖아요. 얼음하면 몸을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얼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동상처럼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뭐가 나타나더라도, 부처님이 나타나더라도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신적 에너지가, 멈춤에서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진다고 했잖아요.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지면서 그 반영이 니미따도 강력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거기서 더 큰 희열과 행복이 오는 거죠, 이게. 사실 그때가 되면, 이게 정말 그 명상의 핵심이 바로 멈춤이라는 것을 진짜 실감할 수가 있죠. 그전에는 뭐랄까,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좀 있어도 그래도 뭐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그 명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니미따가 나타난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움직여도 그게 그런 상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뭐 아주 강력한 뭐랄까 희열과 행복의 상태단 말이죠. 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 희열과 또는 행복과 또는 이 밝음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뭐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공포를 느끼잖아요. 때로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죠. 움켜쥐려고 하고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좋은 건데 여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런 조바심을 가지거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이런 걸 경험해도 되겠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둘 다 보면 마음이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움켜쥐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대로 부동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때 뭘 해야 되냐?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다 보면 명상은 저절로 발전하고 니미따는 저절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멈춤을 계속 유지하면 점점 니미따도 강력해지고 내 정신적 에너지도 점점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수행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복잡한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마음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니미따를 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실 때 이 수행이라는 것은 멈춤의 과정이다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명상 주제를 가지고 호흡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명상 주제가 뭐가 돼? 이걸 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고, 멈춘다는 것은 억지로 힘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서 이해하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휴식하니까 멈추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방향이 바로 불교 명상의 과정입니다. 막 명상을 하는데 계속 내가 억지로 애를 써야 되고 조바심을 내야 되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 불교 명상은 그렇지 않다니까. 불교 명상은 마음을 이 자리에 휴식하고 할 일이 사라지면서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게 바로 불교 명상의 길이라는 거죠. 그 방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서 야, 내가 뭘 쫓아가지 않는가, 조바심 하지 않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 아, 그래, 쫓아가던 마음을 버려야지, 조바심 내던 이 마음을 버려야지 하고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